입니다. 1월 29일 토요일 새벽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수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유다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극적으로 타락하게 됐을 때에 바벨론을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을 무너지게 하셨고, 그때에 많은 귀족들과 유대인의 귀족들과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인들이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 환란 속에 있었을 때도 제법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오히려 환란 속에 더 윤곽이 크게 드러나는 사람들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자, 이 다니엘은 이국 땅에 가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참 총애받는 사람이 되어졌게 되고, 왕의 이제 직무를 보자 하는 그런 중요한 일꾼이 되어졌습니다. 소위 총리라고 하는 직위를 가지게 된 것이죠. 일사천리로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이 다니엘에 대해서 시기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간신들. 그래서 그 간신들은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험잡을고 고소할까 여러 가지 약점을 찾던 중에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거구나. 자, 그곳에서 이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업무를 쏘게 됩니다. 왕에게 찾아가서 폐하, 임금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않도록 법을 하나 정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충성하는 신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많은 민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임금을 중심으로 결집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임금 한 사람을 섬기고 임금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아첨하는 말에 왕이 그것이 업무고 사랑하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인지도 모르고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임금이 세운 법은 아무도 어길 수가 없습니다. 임금도 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럴 때에 마침내 그들의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폐하, 다니엘이라고 한 자가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아차, 이것들이 다니엘, 내 사랑하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업무였구나. 그러나 늦었습니다. 이미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넣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인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그런 어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목숨이 두려워서 기도를 접는 그런 비굴한 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이국 땅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생활을 기도를 통해서 했습니다. 자기의 조국은 불타버리고 정말 캄캄한 이국 땅에서 유일하게 가진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조국 예루살렘이 망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곳에도 계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 속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이어갔고 그는 조국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자굴의 협박 속에도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을 빌미로 삼습니다. 간신들이 이 다니엘이 기도하더이다. 그래서 그 고발하고 난 이후에 임금이 간신들의 계략을 알아채렸지만은 그러나 임금이 어명으로 찍은 도장을 처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갔고 이것으로 인해서 다니엘을 아끼던 왕은 금식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결과는 다니엘이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을 굶주린 사자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있고 날카로운 사자 이빨로부터 다니엘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오히려 기도를 방해하던 간신 무리들이 다시 임금의 명령에 의해 가지고 굶주린 사자 굴 속에 던져졌을 때에 뼈도 못 추리게 살이 뜯기면서 그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기도하는 사람을 누구도 저해할 수 없다. 오늘 이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서 오늘 다니엘이 이국장 바벨론에서 그 외로운 나그네의 생활 속에서 유일하게 소망을 쏟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권세고 능력이고 그리고 인생의 행복이었습니다. 찬송가에 보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다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는 즐거움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평안한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육신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할 때는 기도는 중노동이 가까울 정도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빌린다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고 기도 쉬는 것은 죄라고까지 했습니다. 기도를 생활로 해야 됩니다. 기도 아니하는 신자는 헛수하기 신자입니다. 사단이 조금만 믿어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신자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부여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아무리 피곤하고 바쁘셔도 다 무리를 돌려보내고 혼자서 한정한 곳에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새벽의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사단 마귀 권세를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다니엘의 기도, 어떤 협박이 있어도 어떤 목숨을 해치게 되는 공갈 협박이 할지라도 기도만큼은 포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다니엘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주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 지혜로운 다섯천하처럼 등불을 준비한다는 그 의미가 바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등불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여러분, 기도할 때에 영성이 밝아지게 되고 기도할 때에 사탄의 시험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고 기도할 때에 지악의 잠에서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졸았습니다. 잤습니다. 너희가 1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유일한 힘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생활하게 됩니다.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아무리 피곤하고 또 여러가지 분주한 일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10분,
온 교인 10분 기도 운동을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적어도 10분이라고 하는 시간만큼 할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분을 기도하다가 기도에 줄에 잡히게 되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코로나의 세상에서도 하나님 울타리가 되어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